하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아멘.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바울이 거하고 있었는데,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랬는데, 갑자기 그동안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주께서라고 나와 있죠. 환상 가운데. 그리고 이 항상 이제 붉은 글씨는 예수님의 말씀을 적을 때 붉은 글씨로 적는데,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성령의 어떤 환상이 아니라 친히 주께서,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특별한 어떤 강권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성경 내용만으로는, 근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목회자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타협하면 안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 준비할 때도 저는 책을 안 봐요. 책을 읽기도 싫어하지만, 그러니까 주석,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이제 옛날 어른들은 진짜 주석을 아주 그냥 시리즈로 해서 뭐 여기서 나온 주석, 저기서 나온 주석, 뭐 하여튼 주석들이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걸 다 해서 그냥 뒤에 목양실에 꽂아놓고 그걸 다 읽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주석에 보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놓은 뭐 이제 도움을 받을 만한 것들도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들 같은 것들을 찾아볼 필요는 있지만, 그 주석에 갇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가둘 수 있는 게 아닌데, 주석을 읽다 보면 거기에 갇혀서 그게 진리가 되죠. 11조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성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잘못된 주석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말씀은 항상 받아야 하고, 근데 또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항상 점검하고, 또 제가 전하는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도 항상 또 여러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다시 또 들어봅니다. 그 같은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고 계신지 들어보고 늘 점검하는데, 어쨌든 제게 오는 감동은 있는데 저도 두려워요. 이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동만큼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뜨겁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두렵다고 해야 될지, 과연 이 말씀을 내가 전해서 성도들이 힘들지 않을까, 괴로워하지 않을까, 때로는 또 시험 들지 않을까, 또 어떤 때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야 되나, 전해야 되나 라고 생각 들어질 만큼 그런 감동이 자주 요즘에는,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 담임 목사 되고 나서는 새벽마다 하나님 여기 그냥 불을 붙이셔서 괴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적었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전할 수가 없어서 또 걸러서 적느냐고, 또 말의 실수도 있을까봐 또 적기도 하고, 그래서 더 아팠는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은 좀 안 아파요. 물론 이제 뭐 배탈나고 이런 거야 어쩔 수 없어요. 두통이나 이런 이제 머리 이런 건 없는데, 어쨌든 두려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면 안 되는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시험 들거나 말거나 막 주님이 주신 말씀은 전해야 되는데 어떤 데 주님 이건 너무 심하지 않냐고 기도하면서 그럴 때도 있어요. 어쨌든 바울이 그런 거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두려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복음은 강력한 겁니다. 선지자들도 그랬고요. 그렇다고 뭐 강력하다고 해서 뭐 상스러운 말을 쓸 필요는 없죠. 그리고 강력하다고 해서 뭐 누구를 막 갖다 어떤 한 사람을 뭐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결국 또 전하는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문제들이 특히나 대예배 같을 때는 믿음의 편차가 너무 심하니까 새벽에는 뭐 막 던져도 뭐 다 주워 드시니까 괜찮은데 주일 대예배 같은 경우는 또 어린 심령들도 있다 보니까 또 잘못하다간 또 시험 들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거죠. 그래도 그러거나 말거나 해야 되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회개케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주님께로 갈 방법이 없어요. 한 번 회개했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구원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예수의 이름이라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보혈이거든요.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우리가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고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건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씻겨 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냥 육신의 몸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육신의 이 죄악 덩어리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보면 다 죽지 여전히.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있고 우리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를 때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고 오늘 여기 가운데도 있지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랬습니다. 이 백성이 많다는데 이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이제 원어를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단순히 그냥 교인들 말고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자녀이 되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뭐가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됩니다. 똑같은 동일한 피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자녀 된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같은 피가 흘러야 되는데 그것은 A형, B형, C형, 뭐 C형은 없구나. A형, B형, C형 있네? O형이죠. O형, A, B형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다 흘러야 그래야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피는 어떻게 우리 안에서 흐르냐? 회개를 통해서만 흘러요. 교만한 자에겐 예수님의 피가 흐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수가 없으니까 우리 안에 교만이 죄악의 선봉이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교만이었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는 것 같고 내가 주일 잘 지키고 주일 성수 잘하고 뭐 헌금 잘하고 그럼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회개 잘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죄 안 짓는 인간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을 그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산속에 혼자 가가지고 백날 첫날 돌을 닦아보세요. 이 미움이 사라지나. 누가 와서 침 확 뱉어봐. 용서할 수 있는 인간이 100에 1000에 하나 있을까? 그것도 한 번 그러지. 맨날 와서 침 뱉어봐요. 그것도 가만히 있나.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다 용서하는 것 같은데 아니고 욕심을 내려놓은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아니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이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죠. 어쨌든 여러분도 뭐 말씀 안에 늘 거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따라가세요. 어렵지도 않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어려워요? 뭐 더 복잡한 게 있습니까? 성경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으면 말씀으로 만매하느니라. 뭐 어려워요?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복잡할 것도 없잖아요. 자꾸 목사님들이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복잡하게 만들어야 성도들이 목사님만 바라보거든. 나 바라보지 마세요. 복잡할 것도 없어요. 이게 다야. 그걸 맨날 똑같은 그걸 다르게 얘기하려니까 힘들어 죽겠지 아주. 할 얘기도 없는데 그냥 그 얘기를 똑같은 건데 그거. 아유 참. 근데 그걸 평생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으니. 어쨌든 그렇게 주님께서 왜 갑자기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 고린도 교회, 사실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크죠. 뭐 규모로 따지면 엄청 또 큽니다. 그리고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게 되죠. 그렇게 오래 머문 적이 없어요. 바울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를 또 읽어보면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이 또 있는데요. 뭐 바르게만 가진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직접 친히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또 바울을 위로해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목사는 이걸로 살아요. 성도도 이걸로 사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뭐 해롭게 하면 어때요? 욕하면 어떠고 침뱉으면 어떠고 뭐 손가락질하면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다 가면 그만이지.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물론 목사님들도 좀 그런 경향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좀 좋은 교회, 큰 교회 가서 대우받고 사례비도 좀 많이 받고 좋은 차도 타고 그러면서 목회하고 싶어하는 게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마음입니다. 뭐 그걸 또 욕하지도 마세요. 그럼 본인들은 뭐 욕심 없어요? 다 욕심. 본인들도 다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잖아요. 형편이 안 돼서 그렇지. 근데 그걸 버릴 수도 있어야 목회자가 되죠. 어쨌든 그냥 주님이 함께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것이 목회자의 삶이어야 합니다. 뭐 또 성도들도 또 마찬가지고요. 오늘도 그것으로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좀 잘 안 돼도 삶에서 뭐 내 뜻대로 잘 안 돼도 내 생각대로 잘 안 돼도 오늘 뭐 심어놓은 게 잘 안 자라도 오늘 뭐 할라 했는데 막 비가 와서 못해도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걸로 만족하십시오. 저도 더 잘해야겠죠. 그래서 어제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쫓겨날 거 걱정하지 말고 더 세게 전해야지. 그런데 뭐 사실 쫓겨날 거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디든 못 가겠습니까? 저 하나 갈 때 가서 복음 전할 데가 없겠습니까? 뭐 아무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하신 대로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전해야 하고 그리고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좋은 소리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귀에 아주 달콤한 것들 그런 것들은 독이 됩니다. 쓰고 괴로운 것들 들으면 그냥 아주 가슴이 팍팍 찔리고 그냥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 그런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울고 애통해하지 않고 가슴을 찢는 성도가 없으면 희망이 없어요. 그 교회는. 그럼 가야지 뭐. 그런 성도 있는 대로 가야지. 뭐 농담입니다. 어쨌든 주님이 보내셔야 가는 거지. 뭐 내 뜻대로 갑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제 이 말씀 보면서 위로를 참 많이 받았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여러분도 그러시죠? 자꾸 사람 바라보게 되고 누가 나 안 챙겨주나 나 위로 안 해주나 누가 나 안 알아주나 이 자리에 서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참 경계해야 되죠.
그러니까 누가 나 알아주고 나 위로해 주길 바라니까 자꾸 좋은 소리만 하려고 하고, 왜? 내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진짜 주님의 사랑으로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로 감사죠.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다 없어도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길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막 살지 마세요. 또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개팍하고 막 사랑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가지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건데, 그러면서 나 주님만 있으면 돼 이래요. 또 그런 사람은 주님도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다 위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괴로움을 당한다, 나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은 주님이 없는 거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내 주변 사람들이 날 통해서 위로받는다. 그리고 날 통해서 주님을 발견한다. 이게 내 안에 주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냥 교만해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 다 괴롭히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들고 고통 주면서, 아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떠나거든. 그래놓고서는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된대. 또 그런 사람은 주님이 어떻게 있어요 거기 그 안에. 그러니까 잘 분별하세요. 깨어서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사람들도 옆에 있습니다. 내가 개팍하고 강팍하니까 사람이 없지.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웃을 대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왜 나를 떠나나.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 잘 들으시고 말씀이 생명 되길 늘 기도하시고, 물론 저도 절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생명을 전하는, 쓸데없는 소리 안 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아픔, 고통, 아버지 하나님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주님은 그보다 더한 십자가의 고통도 다 감내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을 오늘도 고백하며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인지 늘 점검하고, 주여 내 안에 주님 살아계신지를 늘 열매로 확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삼여선교회가 1여선교회 모시고 여행 갑니다. 봄소풍 정말 즐거운 시간들 되게 하시고, 주가 만드신 이 땅에, 이 주님의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위로와 평안을 얻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가는 여정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루 종일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잊지 않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